사람들이 가장 즐겨보는 드라마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저 처음부터 무탈하게 잘 살다가 잘 먹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그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었는데 그 나락의 상황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공감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경의 때, 위기의 때가 있고 또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이 역경의 때를 해결하고 또 역전의 인생, 반전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역경을 이기고 역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복병을 이해하고 이 복병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적이 되는 것, 복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필 텐데, 첫째는 원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적병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역경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역경이고, 그리고 대단히 쉽게 원망이 찾아옵니다. 원망할 만하다라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상황에서 원망을 하는가, 누구를 원망하는 것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가 싶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어려움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심리가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은 좀 그래도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좀 괴로움을 덜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는데, 이런 원망이 우리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기초를 새롭게 놓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은 오히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함으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다가 그 모든 기회의 상황을 놓쳐버리고 그 처한 형편대로 살아가게 하는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있는 원망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기드온도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오늘 13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다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던 때처럼 우리에게 이적을 주셨던 것처럼 그때처럼 함께 하셨다면 왜 우리가 이런 미디안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대체 왜 그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오늘 어려움의 상황에 처한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자기 민족이 당한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가 처한 환경에 책임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장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원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도원 개인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미디안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기도원의 때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보통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상황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 미디안의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이 옳지 않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라,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 앞에 장애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이들과 하친하여 무고한 이 전쟁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을 쫓아감으로 이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땅에 남은 족속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옆구리를 찌르는 우리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이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는가라는 원망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오늘 이 상황이 내게 일어난, 내게 깨닫지 못하는, 내게 숨겨둔 죄악이 없는가 살피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게 역경에 이를 만한 문제가 없는가, 죄가 없는가 나를 살피고 이 기회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데,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이 잠시 시원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또 타인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의 괴로움을 조금 덜어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역경에 이르렀을 때 나를 살피고 또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고치면 내 인생의 역경이 해결되고 내가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반전의 삶, 또 역전의 삶을 사는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고 나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역경의 상황에 되게 되면 우리가 원망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절망입니다. 원망과 함께 원망이 깊어지다 보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망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이런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의 자리를 벗어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안 된다라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절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망이 깊어지다 보면 우리가 원망의 자리를 속히 해결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이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될 사람이고 내게는 새로운 기회가 없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망인데, 이 원망이 깊어지면 이런 절망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절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환경이 내가 해볼 만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절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실 은혜를 포기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인생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 나는 절망할 수 없는 자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세상은 절망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 인생이 역전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으로 찾아옵니다.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으므로 이런 일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더 이상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 삶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망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도움을 얻든지 간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절망했던 사람이 이 절망의 시간이 길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을 합니다. 기드온이 내 아비 집은 가장 작은 자이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한 사람이다, 약한 지파다라고, 내가 어떻게 이런 약한 지파 중에 있는 내 가문에, 또 그런 가문에 태어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에 대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깊어지면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런 패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마음은 하나님 안에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절망을 몰아내 주십시오. 내 안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몰아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을 드러내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게 장애가 되는 이 절망의 마음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깨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역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폈던 것은 원망을 끊어버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끊어버리고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역경에 처해 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경에 처했으므로 기드온도 역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역경에 처한 기드온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가 일어나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려거든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분명한 뭔가 확증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의심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까지도 의심하는 자리에 기드온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이 의심이 우리의 삶을 패배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우리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역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에 대한 신뢰, 또 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의심을 거두어드리고 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원망과 절망과 의심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희망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다 다른 이야기 필요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너 나를 좀 믿어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내 인생에 역전이 있겠는가? 내 인생에 반전이 있겠는가? 내 인생은 이렇게 갈무리 지는 것 아닌가? 라고 마음이 침체되어 있을 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 중에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말씀을, 내가 이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는가? 과연 내게 이루어지겠는가? 긴가민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아니냐? 너에게 생각나게 하니가 내가 아니냐? 너는 그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 말씀을 분명히 믿을 때 내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순간부터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왜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가? 이 기드온이 왜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고 있는데도 표징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신의 조국의 현재 형편이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과연 미디안과 겨루어서 이길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나라의 형편을 살폈다라는 것이고, 또 자신이 가진 현재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내 가문이, 내가 과연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기드온이 본 것은 오늘의 이 나라의 형편, 오늘의 나의 형편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어떠한가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입니까?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만난 시기도 웃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추수한 것을 빼앗아 버릴까 봐 탈곡기에 탈곡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이 추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계로 하면 금방인데 소리 나서 주위에 들킬까 봐 겁이 나서 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 볕단을 가지고 와서 나락을 가지고 와서 하나 한 톨 한 톨을 손으로 까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가, 용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의 모습은 정말 기드온의 오늘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드온을 들어서실 그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오늘 이런 작은 자이지만, 이런 소심한 자이고 이런 쪼잔한 자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그때는 큰 용사로서 용맹을 떨치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장차 일어날 기드온의 앞날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살피는데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변화될 내일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일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관점도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어떠하다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울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가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때 내가 오늘도 힘써하지만 그때는 더 멋있게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내일의 소망을 두고 내일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의 형편에 매이지 않고 내일의 꿈에, 내일의 비전에, 내일의 상황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의 형편, 오늘 우리가 처한 역경의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내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기대하며 오늘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내일의 꿈을 꾸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